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네. 로마서 12장 2절. 네.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아마 로마서 12장 2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세대라고 시작하는 이 세대가 단지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국민 육아 멘토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네. 오은영 박사님의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돌 연습생들의 짧은 그 인사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이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뭐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부모라면, 내가 엄마라면은 그 인사를 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그 말이 정말 제일 속상했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실수한 건 속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 속상하지 않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가 너무 속상했다라고 하면서 하다 틀리면 뭐 어떤가.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아팠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 이 얘기 정리하면 뭐냐면요,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경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문화가 뭐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은데 뭐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때만 해도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고등학교로 시험 봐서 들어갔어야 돼.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내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뭐였냐면, 야, 니 그래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겠니? 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우리는 후기 학교라는 게 있어요. 후기. 그러니까 연합고사 보고 다시 시험을 봐서 지방이나 뭐 야간이나 이런 학교를 가야 돼요. 이 시골 살았다는 그렇게 시골은 아닌데 시골 살았다는 증거인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연합고사 너 어떻게 할 거야? 모의고사 점수 몇 점이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겨우 고등학교 갑니다. 겨우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갔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3년 내내 듣는 얘기가 뭐죠? 너 그래서 대학 갈 수 있겠어? 응. 또 대학 갈 수 있겠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 더 붙입니다. 그 대학 뭐 다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대학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너 그래서 인서울 할 수 있겠어? 정말 경쟁과 비교의 질문들을 정말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았고, 근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질문들이 저의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는 저에게만 그 질문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제 아이들에게도 불쑥불쑥 이 질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온 다음에 아차하는 거죠.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경쟁이 취해 있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그 바울의 이야기가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경쟁과 비교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조사하다,
면밀히 밝히다, 시험하다, 네. 조사하다, 면밀히 밝히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알아가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알아가고 추구하라. 그럼 알아가고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알아가고 추구하기 위해서, 탐구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질문이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비교급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좋은 질문. 그래서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썩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체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뉘앙스가 느껴지죠? 굉장히 지금 억울하고 불만스럽고.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비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성경의 인물들도 대체로 그래요. 뭐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래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 여러분 성경 그냥 들춰보면 그래요. 그중에 제가 한 두 명만 언급할게요.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인데 어때요? 좀 남 얘기 같지 않죠?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한 다음에 하나님 답해주고 또 질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2장 1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진짜 나랑 똑같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밤새, 요약하면 이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 답할 때가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건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뭐 으름장 놓는 수준이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지만 정말 답답할 때는 권해드립니다. 하박국한테도 대답하시거든요. 자, 우리 모세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에 이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봤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장 22절, 출애굽기 5장 22절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나 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한테 더 괴롭힘 당하게 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왜 보냈어요? 이럴 거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이 회사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선하신 듯이 계셨군요. 제가 하나님 나라 읽어보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이게 하나님, 저 인간은 뭡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에도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이런 과격한 질문이 무조건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때때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해라.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일이 잘 될 때, 복 주실 때 질문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번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겁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왜 이긴 거죠? 왜 이긴 거냐고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냐고? 왜 복을 주시는 거냐고요?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백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백세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어쩌면 질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우리도 많이 그런 질문하죠.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물어보잖아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생의 의미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건 성경이 아니었으니까. 이 질문 대신에 인생의 의미가 뭘까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아까 앞에서 오인영 박사님 얘기랑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인생이 남의 간섭, 남의 평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사람이 의미 부여해 주는 것 아닌데,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뭘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런 답을 찾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이름표를 붙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 비호급 질문에 비호급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 남이 재단해 주는 삶,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끝이 인생 무상하다 라면서 허무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돈, 명예, 성공 이런 걸 외치면서 세속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상상해보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두고 오늘 물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뭘까라는 질문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실까? 내 삶,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의미 부여.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내주더라고요. 우리 애들 물어보니까 학교 숙제로 매일 내주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아니까. 일기 쓰기. 네. 일기 쓰기 숙제 받아본 적 있죠? 네. 거의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는 50일 방학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 50일치 일기 쓰잖아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체로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런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오늘은 무엇을 했다. 네, 특히 50일치 물어 쓰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야구를 했다. 오늘은 오락을 했다. 오늘은 미애네 집에 놀러 갔다. 오늘은 엄마랑 장을 봤다. 오늘은 무엇을 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서술을 쭉 해요. 그랬고 어쨌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쭉 쓰고 결말이 꼭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다. 즐거웠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철없던 어린 시절 저의 매일은 거의 대부분 즐거운 하루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그래서 내가 써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아마도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미 부여하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그 의미가 계속 거기 더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좌절과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질문에만 그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 매일의 일상에 의미가 더해질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야구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거기 보니까 어떤 친구와 제가 싸울 뻔했는데 제가 참았군요. 오늘도 인내하는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감사 노트 막 썼잖아요. 감사 노트를 썼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느라고 치워버리고 당연하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하나님께 질문했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보다 뭐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써내려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질문이 생기게 되고 허락되지 않은 것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들어가야 할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꿈이 시작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맨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랍비로 여깁니다. 당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랍비가 조금 있으니까 선지자로 바뀝니다. 당시 선지자 같다. 끝내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다.
시각이 달라지고 동네에 가서 이 소식을 막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좋은 질문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 속에 질문했던 한 사람 아마 알 겁니다. 욥. 욥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친구들과의 질문, 대화. 친구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대단한 이야기죠. 네. 제가 고통당하는데 막 몸이 막 아파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가산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규현이가 오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걸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결국은 욥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부장님께서 기도할 때 언급하셨잖아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이야기는 그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지체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해도 돼요?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얘기합니다. 좀 해. 제발 해. 시시콜콜한 질문 좀 해.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목사님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못해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답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욥의 친구와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GBS 주제가 뭐죠? 신앙을 묻다. 아마 GBS 교재 안에는 몇 개의 질문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아니 우리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묻다라는 주제로 GBS 하면서 질문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도 돼요. 같이 이야기 나누다 끝나면 됩니다. 그게 언젠가는 답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가 언약식을 진행하는 1대1 제자 인용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자들에게 드린 주문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어차피 신학도 모르는데 나도 교리가 어려운데 너희는 얼마나 어렵겠니? 질문해라. 질문하고 듣고 서로 같이 질문하고 듣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의 성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학기에도 우리 20쌍의 동역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14쌍의 지체들이 그 시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강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 하나님과 나누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며 우리가 시간을 갖고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 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